이로써 이제 초 5일 기도를 모두 마칩니다. 혹자는 칠성기도, 스님이 무슨 칠성기도 하느냐, 산신기도 하느냐, 용왕기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스님도 계실 수 있고 부처님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6도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경전에서 5도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옥아기 축생이 이제 사막도라고 해서 좀 여기에는 고통만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인간 천상, 5도로 하면 인간 천상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천상은 즐거움만 있는 곳이고 인간계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뒤섞여 있는 곳이고 이게 흑백이 뒤섞여 있고 사막도는 흑업만 있고 검은 흑자, 천상은 백업만 있죠. 흰백자에서 맑고 깨끗한 그런 옷만 있다 그러는데 그 경지에 다다르기 전에는 우리는 천상계를 못 보고 지옥계를 못 봅니다. 아기계도 못 보고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은 오로지 인간계하고 축생계밖에 없어요. 이 우주 전체에 오로지 그것도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리석지 않겠나요? 또 그 모든 생명체가 오로지 인간과 동물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것도 너무 근시안적인 견해다. 우리는 깨달은 분은 중생을 보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알아요. 중생은 깨달은 분을 보면은 알 수 없어요. 깨달은 분은 깨달은 분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거고 중생은 어떤 분 깨달은 것 같다. 좀 더 자기 소견이라. 어떤 분 깨닫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중생은 볼 수 있는 눈앞에 있어도 실제로 그 실체를 못 보는 거야. 중생은. 호법신장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 생각에는 천안 정도, 천안이 이제 천상계의 신인들이 갖고 있는 눈이라 그래서 천안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인간들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천안을 얻으면은 같은 수준까지 갔는데 천안을 얻게 되면 우리가 호법신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을 얻기 전에는 호법신중을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있다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생계에 그냥 평범한 눈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건 중생의 견해일 뿐이고 중생의 안목일 뿐이고. 그럼 저는 봤느냐? 저는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처음에 동굴에서 용을 항복받았다, 악령의 항복을 받았다느니 하엄경이나 기타 등등의 경전에서 보면은 호법신중님이 나오잖아요. 이건 부처님 경계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용왕이 참석하고 산왕이 참석하고 밑에 천왕이 참석했는데 그럼 일반 범부들은 그분들을 볼 수 있었느냐? 부처님이 와 있다 해도 일반 중생들은 못 봤을 거라. 성인들만 봤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와 있구나. 부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실한 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대신 우리는 우리의 기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보살님이지. 대승보살님,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기초로 삼지 이 방편사나 기도하는 이분들, 신중님들을 우리의 주된 의지처로 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불자들이 열심히 불자로서 살아가면 도와주겠다고 발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불자로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16쪽 한번 펴보시죠. 우리 청수경의 열의 10대 발음은 다 아시죠? 네. 첫 번째가 원화영리 삼학도. 삼학도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호, 아지, 숙생인데 우리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의 영역과 또 이성의 영역이 있다. 감정의 영역이 있고 이성의 영역. 이게 서로가 따로 움직여요. 약간의 영향은 주긴 주지만 따로 움직여. 그래서 이 삼학도에 가는 중생들이 도대체 어떤 중생들이냐? 그 아랫줄에 보면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는 탐진치의 이 마음이 강렬할 때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중독된 마음이 아주 강력할 때 이 삼학도에 떨어지고 탐진치의 마음과 선업의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 엇비슷하면은 착한 마음도 발동했기 때문에 삼학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인간계에 태어나죠. 이 탐진치보다 선업이 힘이 세긴 센데 조금밖에 못 세.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냐? 인간계에서 비루하게 태어나거나 힘든 환경에 태어나는 거야. 탐진치하고 선업의 힘이 비등비등하다. 이게 선업의 힘이 조금 낮다. 조금 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탐진치 악업보다는 선심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 정도로 태어나는 거지. 탐진치도 있는데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갑오를 받거든요. 탐진치도 있는데 선업의 힘이 월등하게 세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집안에 부자 집안에 태어나고 건강한 몸을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딱 봤을 때 나는 탐진치보다 내가 태어난 환경을 보니까 탐진치보다 선업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래갖고 탐진치가 작동하는 요번 생에도 탐진치가 작동하는 힘이 강하기도 하고 또 선업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출가 이후에 강해지기도 했고 이게 어떤 것이 더 센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탐심은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미 가진 것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분명히 이미 가진 것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이것은 배우자한테 줄 때도 좀 생각하면서 주게 되고 자식한테 줄 때도 좀 생각하면서 주게 되고 부모님한테 줄 때도 생각하면서 주게 되죠. 배우자, 자식, 부모 이거보다 더 후순위가 뭐냐? 형제 아닌가요? 형제한테 줄 때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는 거죠. 그냥 줄 때는 맞잖아요. 형제는 분명히 배우자, 자식, 부모보다는 후순위잖아. 그러니까 주고 싶을 때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주고 싶은 마음만큼 못 주는 게 우리 마음이라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형제 간에는 배우자 간에 차용증을 쓰거나 부모 자식 간에 고위직 가려고 하면 차용증 쓴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갖다 쓰거나 자식이 엄마한테 차용증 쓰고 돈을 갖다 쓰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형제한테 줄 때는 거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고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는 많지 않을 거라. 그래 이게 우리한테는 원래 아끼는 마음이 있다.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지 말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아직 내 손에 없는 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내 손에
없는 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전부 다 얘기해서 우리는 탐심이라고 그러고 간탄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갖고 싶은 마음 또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이게 감정의 영역일까요? 이성의 영역일까요? 이건 감정의 영역이에요.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갖고 싶은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욕이 이성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이성의 영역인가? 감정의 영역인가? 감정의 영역이에요. 나는 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건강해질 수 없는 몸 상태라면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치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감정의 영역이에요. 탐심은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나 가지고자 하는 마음,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전부 다 감정의 영역이라. 가만히 보면 대부분 감정의 영역이 더 크죠. 그 다음에 탐진할 때 진이 뭐냐? 성냄이잖아요. 성냄은 이거 뭐 바로 그냥 감정 아닌가요? 이건 바로 감정의 영역이다. 그럼 감정에서 일어나는 이 커다란 두 가지 번뇌, 탐심과 성냄이라는 것은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자제할 때 탐심으로 인한 악업을 짓지 않고 성냄으로 인한 악업을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감정의 영역이야.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성욕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재물욕도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이치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원인 제공을 내가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 미워버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치적으로 이게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게 되죠. 이치가 이성이 별로 작동을 안 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데는. 이거 역시도 감정의 영역이다. 그래서 탐심이 많으면은 어떤 세계에 태어나느냐? 늘 구하지만은 얻을 수 없는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 고통이 엄청나게 크죠. 늘 구하지만은 절대 얻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그런 몸을 받게 돼요. 되게 괴로워요. 구하는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데. 성내는 마음이 이 성내는 감정 이거를 잘 다스리고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어떤 환경과 몸을 받느냐? 남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막 화를 내고 남이 나를 막대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당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런 업이 강렬하네. 그럼 어리석으면 감정과 이성 중에 어떻게 있나? 이건 뭐 이성의 영역 아니겠네요. 응? 왜 어리석음에 의해서 죄를 짓는가? 올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인한 악업을 짓는 거죠. 올바른 견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다음 환경이 어떤 환경과 몸을 받냐 하면은 축생 같은 몸을 받아요. 지혜가 없는 오로지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살까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세상.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세상.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거죠. 그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이 진짜 감정인 줄 알고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감정에 매몰돼서 직진하면은 이걸 어리석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과 연의 그
인연법, 연기법을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 하죠.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소극적인 사람이든 적극적인 사람이든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이 하라는 거를 한번 해봐라. 응?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람 피지 마라. 제가 이제 이렇게 바람 피지 마라. 정신적으로 정은 좀 식었어도 육체적인 의리는 지켜라. 이제 제가 이제 그건 남자나 여자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니까. 옛날에는 남자한테만 해당됐지만 요즘은 모르겠어요. 깨놓고 얘기해서 남자가 바람 피면은 그 상대자가 혼자 바람 피는 경우가 없잖아. 반드시 상대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여자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자기가 바람 피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번 만나면 알지 않겠나요?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그런데 할 때는 좋았어. 그때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작용을 안 하잖아요. 오로지 감정만, 욕망만 작동하잖아. 거의 개와 같은 수준이라 해요. 축생과 같은 수준이라. 욕망만 작동하는 거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들켜서 밖으로 드러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사람들한테 이성적인 판단에, 이성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돼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아내로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남편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아빠로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온갖, 이때는 감정으로 좋다 싫다가 아니라 이 감정에 매몰돼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성적인 잣대로 갖다 들이대고 비판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거야. 그때 내가 그 감정에 시달려, 감정에 매몰돼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한 행동 모든 것이 후회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애들 볼 면목도 없고 친정 식구 볼 뭐 시댁 식구 볼 또는 자기 남편은 뭐 자기 부모님 볼 면목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용광에 그 좋아서 그냥 물고 빨고 했던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 돼버린 거야. 허망한 짓을 한 거라.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들킬 때까지. 들킬 때까지. 안 들키면 안 그쳐. 네? 들킨 다음에 또 해요? 들켜서라도 후회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후회하면 그나마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과적으로 반드시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몰래 하는 것들 있잖아요. 들켰을 때 반드시 후회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돼요. 근데 그때 멈추지 못하는 거, 그 왜 멈추지 못할까? 올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고 하다가 그냥 피봤다 하는 거예요. 고 외쳤다가. 그래, 이 탐심과 성능과 욕심은 감정의 영역이니까 이거를 감정의 영역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좋다, 싫다의 영역이다. 그러니 탐심과 진심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고 이 어리석음은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에요. 올바른 견해냐, 올바르지 못한 견해냐, 여기에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여기에 맞는 대치법이, 치료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로 이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것은 탐심은
탐심을 없애야지, 탐심을 없애야지. 탐심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행을 하지 말고 이게 소승의 수행자거든. 탐심을 없애고 성냄을 없애고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 이게 소승의 수행자야. 왜냐하면 때려 부셔야 될 내 마음의 번뇌가 보이니까 그거를 때려 부시기 위해서 수행한단 말이죠. 대승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쪽에다가 자꾸 신경 쏟지 않는 거야. 탐심을 없애야지 하는데 신경을 쏟지 않고 나누면서 살아야지. 베풀면서 살아야지. 보시하면서 살아야지. 여기에다가 신경을 쏟는 거예요. 탐심은 자기와 가족한테 계속 집중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우리 가족만 나만 일단 부자 되고 싶어. 우리 아들만 일단 뭐 합격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고 이런 관심이 제일 큰 경계거든요. 그래서 탐심을 제어하는 방법은 탐심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에게 집중된 관심을 타인에게 좀 옮겨보는 거야. 그래서 삶의 마인드를 탐심을 없애야지 이게 아니라 베풀고 살아야지.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나누면서 살아야지. 보시하면서 살아야지.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야지. 선행을 하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럼 성냄은 어떡하냐? 내 안에 우라.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성냄의 반대가 뭔가요? 자애. 성냄의 반대는 자애로움이잖아요. 응? 친절함, 상냥함. 그러니까 성냄을 없애야지. 어떻게 하면 성냄을 없앨까? 성냄을 누구리티는 7가지 방법, 성냄을 꺾는 10가지 실천 방법, 많이 글들이 많고, 영상도 많을 거예요. 저는 어떤 방법을 제시했냐? 대성불교에서는 성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자애에 포커스를 맞춰라. 친절함에 포커스를 맞춰라. 자꾸 그런 쪽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이쪽의 힘이 약해져요. 관심을 안 두니까. 우리 관심 두는 곳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 마음을. 낮에 있었던 일에 계속 관심 두면은 밤에 이불 차기 하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일 대신에 다른 일을 생각하면은 밤에 편안히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성냄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자유로운 말을 하자. 자유로운 행동을 하자. 상대방한테 혐오감 주는 말을 하지 말자.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말을 하지 말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성냄의 특징이 뭐냐? 나도 성질내지만은 상대방도 성질내잖아.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볼 땐 누구나 성질내는데 왠지 상대방은 나한테 성질을 더 내는 것 같아. 내가 성질을 내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더 성질을 내는 것 같아.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신경 건드린다고 얘기하지. 이럴 때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우라가 가득 찼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불만이 많다. 마음 상태가 지금 불안한 상태다.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치유할 힘이 없으니까 밖으로 발산하는 거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 화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지만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 화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아이고 오늘 일진 사납네 하고 멈추세요. 거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발전하느냐면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기 화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불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화를 듣다가 그것이 이제 컨트롤이 무너지면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응? 내 팔자가 기부해서 내가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응? 내가 만만해 보여서 내가 한심해 보여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학식이 딸려서 내가 뭐 해서 내가 뭐 외모가 딸려서 별의별 이제 뭐 자기 자신을 막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거를 하지 마라. 그게 두 번째 화살 맞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지금 온통 지금 성냄에 물들었을 때 그걸 한번 뒤집어 썼지만은 거기서 멈춰야지 더 이상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쁜 것에. 상대방이 좋은 것을 보면은 해피하고 못 본 척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일 하자 그러면은 뭐 기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일 말하면은 거기 팍 빠져들고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물들지 말아야 돼. 물들 거에는 물들고 물들지 말아야 될 거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는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선업짓고 이 성냄에 대해서는 자애롭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내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라. 응? 나는 어리석어 나는 무식해 나는 무지해 여기 그럼 어떻게 하면 무지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미 스스로 무지하다고 선을 그어놓으면은 벗어나기 힘들어요. 응? 그 선을 스스로 긋지를 말아야 돼. 그런 데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응? 지금보다 더 좋은 견해를 갖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건강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자기라는 관념을 자꾸 내세우면서 주장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나다 하는 거. 내가 옳다 하는 거. 내가 맞다 하는 거. 이거 너무 주장하면서 살지 말라. 이게 올바른 견해에 가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래서 삶 자체가 나누고 이 사회에 나누고 베풀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하면서 그래 오늘도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 화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친절하고 자애롭고 상냥하고 부드러워 이러한 언행을 하면서 하루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고 그 다음에 무식하다 무지하다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래 내가 좀 지혜롭게 어제부터는 좀 더 지혜롭게 사는 길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긍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면은 삶은 긍정적으로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는 이제 뭐 연구를 하든 뭐 호흡관을 하든 그거는 이제 각자 법연에 따라서 실천할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 총 5일 동안 기도하신다고 애쓰셨어요. 오후에 방생을 하면은 이제 정말 모든 특별 기도 이걸 해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 드시고 방생하러 가시죠. 다리 아픈데 편히 앉아 계시지. 다리 쭉 뻗고 들어.